교회는 어떻게 보면 또 단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가 되어야만이 내가 교회 안에 소속이 될 수가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각 개인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불러서 교회로 만드셨을 때 그게 저는 온전한 교회, 바라지가 하나도 없는 온전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각자 개인을 불러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완전한 교회라고 보고, 또 기존에 제가 거쳐왔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단체를 보지 않았어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봤을 때는 그 각자 형제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그 형제자매 안에 있는 성령님, 그것을 보고 교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교회가 내가 보기에 뭔가 걸림돌이 있고 뭔가 제대로 안 가는 것 같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다 온전치 못한 자거든요. 나부터 시작해서 저는 온전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같이 다 걸릴 수밖에 없고, 이 안에서 비록 물론 나의 어떤 쓴뿌리가 있어서 잘못 생활할 수 있고 잘못 내뱉을 수 있고 잘못 어디 갈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참 그렇게 안 봤어요. 그래서 각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저는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 되었기 때문에 저 마음에는 정말 이렇게 불편이 없고 감사하고, 또 제가 배울 것도 많고, 또 저에게 없는 게 저 형제님한테는 있고, 또 저 형제님한테 없는 건 나한테 있고, 이게 서로 공유하면서 저는 주고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참 저는 좀 불평이 없고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그 단체를 보지 않고 어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잘 가야지 이런 것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참 교회가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봤을 때, 각자, 저는 그래요. 각자가 주님 앞에서 내가 참 교회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고 내가 참 교회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의 허물을 보고 불평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갔을 때 그게 나는 온전한 교회라고 봐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참 그래서 참 감사하고, 현재 물론 지난 교회 가운데서 나온 이유는, 첫째가 그 모임에 있을 때도 각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거듭난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빛이 있는 거는 이 생애비 들어와서 저는 안식일과 그 외에 교리적으로 몰랐던 부분에서 저는 정말 온전한 빛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분명히 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깨닫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입맞추고 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지, 형제자매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잘못 가고 있고 이 교회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고 이런 걸 보기 이전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나를 먼저 체크하고 자꾸 봤을 때 이 교회가 저는 온전해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걸 회개하고 각자가 주님 앞에 있는 걸 보자, 이제 이런 교회도 나왔었는데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이 올바로 섰을 때, 각자가 올바로 섰을 때 그것이 단체가 되고 그것이 난 교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설령 그 형제나 자매님이 조금 좀 흠이 있게 보이더라도 내 눈에, 그랬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제가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지만,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또 내가 부족하고 하지만 저 형제자매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겠지, 나의 허물이지만 또 그렇게 용납해주고 때로는 기도해주면서 나를 참고 인내해주면서 기다려주시겠지, 내가 성령 안에서 자랄 때까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기니까 저도 형제자매들 봤을 때 그런 마음을 보게 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주적으로 참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는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우리가 갔을 때
누가 너 이렇게 고치자, 올바로 가자고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이 하나를 모아주시고 하나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을 겸비하고 돌이킬 것인가? 우리는 모든 자만과 자아를 높이는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발에 내려올 것인가? 우리가 십자가의 발에 낮게 엎드릴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시야는 더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가 자아를 높이고 스스로 무엇이냐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시야는 점차로 흐려지게 되며 사단이 개입하게 되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시야에 와서 거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딪힘이 있고 깎임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정결하게 한 마음으로 엮으신 그 교회사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더 준비시키려고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가. 문제는 다시는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냥 혼자 있겠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글쎄 그동안 디모데후서를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이 말씀이 그때 처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깊이 깨달으면서 모임에 나오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합당한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문제를 꺼내놓고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지 조율해보고 이런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만큼이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일함에 사실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 처음에 그런 마음이 새롭게 돌아가는 그런 마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안일함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지고 또 편한 거에 익숙해지고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혁하고 새롭게 정말 이렇게 새롭게 계속 정체하지 않고 굴러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 편안한 거에 익숙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다 있기 때문에 모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회의나 그런 것들 갖지 말고 어떻게 더 새롭게 나갈까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어쨌든 참 많이 돌아가 보고 있어요. 정말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되더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의 어떤 그 잘못같이 제가 이렇게 많이 느껴졌어요. 주님 뜻 가운데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 꺾이지 않는 자아가 있고 그리고 정말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주장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고 마음이 많이 불편을 주고 했구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제가 느꼈을 때 어떤 분이나 다 형제님들이 저를 사랑한 걸 제가 이렇게 알거든요. 형제자매님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는 신뢰는 정말 그거거든요.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나 허물이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믿고 내가 이제 생각한 또한 내가 본 진리가 옳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표현함에 있어서
또한 적용시킴에 있어서 너무나 불완전한 부분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자기가 완전한 자로 쓰러지라, 자기를 완전한 자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죄 없다, 죄가 없다, 내가 거룩하다 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참난 데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지 않았었나.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도 무의식 중에 나는 서 있으니까 내가 형제자매들의 어떤 그 얘기들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어떤 얘기들은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무시하는 것이 있지 않았나. 나는 그걸 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정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다, 분명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분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형제의 얘기를 내가 더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가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우리는 세상 얘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가르치고 항상 내 입에서는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누가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나면 이제 이렇게 꼭 세상 얘기 하는 것 같은 거야. 막 이제 일상적인 얘기하고 막 이러면 선생님 자꾸 하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막 인상으로도 나오고 어쨌든 참다가 툭 하면 그냥 막 싸납게 나오고 막 이런 게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보게 돼요. 저는 제 자신이 그러는 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래서 상대방한테 불편을 주는 걸 몰랐던 거야. 나는 내 감정에만 충실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내 고집이구나. 왜냐면은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했잖아요. 나는 예수님 얘기만 하고 싶고, 난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막 일상적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막 지루하고 싫으니까 그 자리에 있기 싫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게 그것도 내 고집이구나 하는 마음이 저는 보여졌어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마음을 확 열었어요. 열리니까 바뀌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마음이 일단 넓어지고 내가 참고 기다려주면서 그때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그 진정이 마음이 일단 차분해지고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편안하게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빛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 얘기를 내가 다 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까를 캐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주게 되면서 그 사람한테 반응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이게 바뀌는 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께 저는 참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랬으면 저는 계속 불편을 주고 상대방한테 듣기 싫은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또 인상을 찡그려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마음을 주 안에서 좁게 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누가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넓어지는 거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탁탁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가 이제 편해지면서 주님 앞에 제 신앙도 좀 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참 저는 지금 현재로 지금 만족을 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더할 날 없이 예수님 얘기하면 더 기쁘겠죠. 근데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들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무들이 다 틀리더라고, 가지들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조화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조화스럽고 어떻게 가지들이 그 연약한 가지들, 굵은 가지들, 못생긴 가지들, 여러 가지 가지들이 이렇게 막 펼쳐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뻗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의 교회의 모습이 저런 것이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들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느니라.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 나무는 저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무의 가지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떤 나무들은 곧 떨어져서 말라져서 곧 떨어질 것 같아. 그래도 간당간당 나무 붙어 있더라고. 그러나 이 모든 나무의 이 가지들은 다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 뿌리로부터 도움을 입고 있고, 뿌리로부터 체험을 입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가 형제자매들의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염려가 좀 있었구나. 나도 그런 게 많았구나.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친히 키우시고 먹이시고 성장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걸 제가 아침에 알았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정말 형제자매들의 상황과 형편을 내가 그 세세하고 정말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정말 그의 필요를 우리가 도움을 줄 것 같으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몸이라.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개성들이 없으면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양탄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양탄자가 있는데 그 양탄자에 녹색 실도 있고 빨간색 실도 있고 초록색 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실이 직조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문양을 그려내서 하나의 양탄자, 완전한 아름다운 양탄자를 이렇게 마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연약해 보이고 교회 안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많이 뒤떨어져 보이고 그런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실 하나가 양탄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성 요소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더 그 연약한 지체를 귀히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히. 결국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간이 흐르면 매너리즘에 젖고 매너리즘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염려를 저도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것,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요.